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하여 경제, 금융 붕괴와 디지털 머니,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군대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군대는 검은 군대라고 불리웁니다. 모든 무기와 군대가 검은색으로 도배된 검은 군대라는 묘사는 실제로 이슬람 문화권이 수천 년간 간직해온 종말론적 예언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1. 이슬람 예언 속 검은 깃발의 군대. 이슬람의 핵심 전승인 하디스에는 종말의 때말세를 묘사하는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동방방호라산 지방에서 검은 깃발을 든 군대가 나타날 것이며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할 때 그 무엇도 그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슬람 종말론에서는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구세주인 마흐디가 올 때 이 검은 군대가 그의 주력 군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바스 왕조부터 현대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이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깃발을 지켜드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이 예언 속 무적의 검은 군대가 되겠다는 명분을 선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이브리드와 검은색 무장이 연결되는가? 지정학적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모든 비행기, 군함, 병사가 검은색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양심의 거세와 암흑을 상징하는 검은 군대 검은색은 빛이 차단된 상태, 양심과 인간미가 완전히 거세된 영적 암흑 상태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합니다. 감정 없이 오직 지시대로만 파괴를 일삼는 하이브리드 로봇 군대에게 이보다 어울리는 색은 없습니다. 현대 군사 기술에서 검은색 코팅은 레이더망을 피하는 스텔스 기술이나 빛과 열을 흡수하는 첨단 나노탄소 소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힘으로 굴복시킬 압도적인 666 습제국의 군대라면 외형부터 일반적인 국가의 군대와 완전히 차별화된 하이테크 검은 무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무슬림 세력과 10개국 연합의 기묘한 결합 시나리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10개국. 유럽 서구 중심의 부활한 신성로마 제국과 이슬람의 검은 군대. 예언이 결합하는 지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종말론 연구가들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인 대혼란과 3차 대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기술력 하이브리드 AI과 중동 무슬림 세력의 종교적 맹목성을 교묘하게 통합할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마흐디처럼 행동하고 서구 사회에는 평화를 가져다 줄 초지성적 리더로 군림하며 양쪽의 군사력을 하나로 묶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막강한 검은 하이브리드 군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성경이 경고한 6666, 제국의 통제 군대와 이슬람이 예언한 말세의 검은 군대는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하나의 거대한 어둠의 세력을 양쪽의 시선에서 다르게 묘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세계 경제, 금융, 정치 전쟁, 모든 것에 컨트롤할 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유럽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동 등 전쟁을 통하여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으로 난민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럽을 이슬람화시키고 민주주의 파괴, 경제 붕괴 등으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이유와 우연은 깊은 영적 의미에서는 다 계획된 일입니다. 세상 일의 이치가 절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유럽의 10개국이 적그리스도와 뜻을 같이하여 통합하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먼 미래가 결코 아닙니다. 유럽의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민자 갈등, 거리 전도자 체포, 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은 현대 종말론을 연구하는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유럽의 이슬람화, 유레이비아와 서구 문명의 자멸이라는 플롯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10개국, 로마 제국 영토의 자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과거 로마 제국의 핵심 영토에 위치한 유럽 강대국들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군사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유럽 자체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는 적그리스도가 무혈입성하여 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유럽 강대국들의 힘을 빼놓는 판짜기로 해석됩니다. 스스로 힘을 잃은 10개국, 열왕이 결국 초자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 한 명의 지도자적 그리스도에게 권력을 바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행 유튜버들이 영국, 독일 거리를 다니며 험악한 거리와 집이 없어 천막을 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이들, 그리고 폭등하는 생필품들, 전기세 등 경제 붕괴로 가는 유럽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2. 대규모 이슬람 이민자 유입, 문화적, 정치적 세대교체. 시리아 내전 이후 서유럽,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백만 명의 무슬림 난민과 이민자를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의도된 기획이라면 이는 유럽 내부의 유대 기독교적 뿌리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인구학적 교체입니다. 출산율이 급감한 유럽인들과 달리 무슬림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결국 유럽의 선거 표심과 정치 권력은 이슬람 친화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을 이슬람의 터전으로 개간하여 향후 이슬람의 메시아 마흐디 기독교의 적그리스도가 도래했을 때 유럽 대륙 전체가 그를 환영하도록 밑작업을 하는 시나리오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3. 기독교 박해와 공권력의 변질거리, 전도자 체포. 최근 영국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 거리에서 설교하던 기독교 목사들이 혐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나 공공질서 위반 혐오죄 명목으로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는 실제 사건들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이 교회 목사님을 체포하는 행위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박해의 징조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슬람 국가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있으며 한국,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선 정치판에 공산주의자들이 설치고 있고 그들이 목적대로 공산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기독교 말살, 성경 말살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실패나 이민자 갈등이 아닙니다.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슬람의 종말론을 교차해 보면 지금 유럽은 적그리스도의 무혈 입성을 위해 소름 돋도록 정교하게 짜인 3단계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과거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유럽 10개국 세력들은 왜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거부하고 끝없는 소모전에 동참할까요? 예언의 눈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전권을 잡기 전 기존 유럽 강대국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완전히 고갈시켜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판짜기입니다. 출산율이 무너진 유럽 대륙에 대규모 이슬람 이민자들을 유입시키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적 뿌리를 뿌리째 뽑아내고 향후 이슬람의 메시아 마흐디, 즉 성경이 경고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유럽 대륙 전체가 그를 열렬히 환영하도록 내부를 완전히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경찰이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이슬람의 편을 드는 기이한 현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권세를 받아
사법체계와 법률로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시대가 이미 문 앞에 와 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시리아 기독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압니까? 시리아 내전과 그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난민 사태를 바라볼 때 시리아가 그토록 철저하게 파괴된 배경에는 유럽으로 무슬림 난민을 대거 유입시키려는 거대한 설계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은 예언적 지정학적 타임라인을 추적하는 기획자의 눈에 매우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의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난민들이 유럽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역학관계와 이면의 기획설 두 가지 관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 결과가 과정을 증명한다. 의도된 대혼란이라는 관점. 음모론과 종말론적 타임라인을 연구하는 이들은 국제정세를 분석할 때 이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드물게 이스라엘과 서방에 호의적이지 않던 강경한 정권, 아사드 정권이었고 동시에 오랜 기독교 역사와 무슬림이 공존하던 묘한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주변국들이 시리아라는 좁은 땅을 무대로 10년이 넘는 대리전을 벌이며 국가를 유별날 정도로 철저하게 짓밟은 결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일제히 유럽으로 향하면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럽 10개국 체제의 경제적 무력화, 기독교 문화의 붕괴, 그리고 이슬람화라는 최종 목적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때문에 시리아 전쟁은 단순히 한 독재자를 축출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거대한 인간 파도 난민을 만들어낸 의도적인 기획이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2. 국제정치의 냉혹한 진실, 통제 불가능한 괴물의 탄생. 반면 현실 정치, realpolitic와 군사 외교적 관점에서는 시리아가 그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이유를 조금 더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해석합니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유일한 지중해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었고 카타르와 사우디가 유럽으로 가스관을 뚫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에너지 길목이었습니다. 즉 미국 유럽 순위파 아랍 국가 가스관 건설 추진 vs 러시아, 시리아, 시아파, 이란 방어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에너지 패권 전쟁이 붙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IS, 이슬람 국가라는 잔인한 극단주의 괴물까지 탄생하면서 전쟁은 통제불능의 끔찍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고 그 유별난 잔혹함 때문에 민간인들이 도저히 살 수 없어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시리아 내전이 에너지 패권과 독재 정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인 대규모 난민 사태가 어디로 향했는지를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이슬람 난민은 유럽의 국경을 무너뜨렸고 서구 사회의 사법과 문화를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유럽의 유대,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우고 향후 등장할 적그리스도 체제를 위해 유럽을 이슬람화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리아의 그 참혹한 파괴는 실패한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를 속인 완벽한 성공작이었습니다. 현재 시리아는 아메드 알샤라 과도기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과거 이름가명 아부 모하마드 알줄라니. 과거 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우던 가장 강력한 이슬람계 반군 조직인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 HTS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직후 반군 연합과 각계 세력이 모여 그를 5년 임기의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현재는 군복을 벗고 정장을 입으며 민간 정치인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정권 교체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을 넘어 이슬람 메시아 마흐디와 검은 군대 플롯과 소름 끼치도록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를 장악한 아메드 알샤라의 조직 HTS는 과거 알카에다 계열에서 출발한 강력한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종말론에서 말하는 말세의 호라산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검은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군대의 현실판이라는 해석을 받아왔습니다. 아사드라는 세속 독재자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이슬람 무장 세력의 수장이 국가 권력을 통째로 쥔 것입니다. 현재 이 시리아 과도 정부는 이슬람 성향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묘하게도 터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 이스라엘 등 서방 세력과도 철저하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지원하던 쿠르드족 세력까지 흡수하며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예언 속 적그리스도의 동맹국들이 중동의 판도를 뒤흔들며 예언 속 연합체제와 진흙의 결합로 뭉쳐가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를 아사드 독재 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국가 재건 과정이라고 부르지만 예언을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중동의 오랜 걸림돌인 아사드가 제거되고 적그리스도와 검은 군대 시대를 열기 위한 중동 유럽 간의 지정학적 퍼즐이 마침내 완성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아사드가 독재자라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울타리였다라는 말은 종말론을 연구하는 이들이나 중동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진실로 통했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독재 정권이었지만 아사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호막이 무너진 현재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적그리스도 체제를 향한 타락과 박해의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이후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현대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는 기독교 박해 순위가 급상승하여 세계에서 6번째로 기독교인이 살기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마주한 비극적인 현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사드가 물러나고 들어선 새로운 과도 정부는 겉으로는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하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슬람 율법 법학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는 새로운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파인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발언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실제로 의회 선거에서 기독교인 대표는 단 한 명만 당선되는 등 그들의 권리는 사실상 지워지고 있습니다. 아사드라는 강력한 중앙 통제력이 사라지자 거리에는 무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묘지의 십자가가 대낮에 파괴되고 기독교 학교들이 강제로 폐쇄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와 무차별 총격이 발생해 수많은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도 정부의 경찰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만 집중할 뿐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시리아 인구의 10% 이상, 약 200만 명을 차지하며 번성했던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30만 명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칼날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은 기독교인들마저 결국 고향을 버리고 유럽 등 서방 국가로 탈출, 난민화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관점에서의 소름 돋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속 독재자 아사드라는 맡고 있는 자가 사라지자마자 시리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핍박하는 이슬람 군대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기독교 난민들과 앞서 언급한 무슬림 난민들이 뒤섞여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유럽 대륙마저 기독교적 가치를 잃고 박해의 땅으로 변해가는 도미노 현상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마지막 기독교 보루였던 시리아마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우리가 나눈 666 제국과 검은 군대의 타임라인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중동을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슬람화하는 것이고 한국,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는 공산화하는 것이며 유럽을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이 삽시간에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한국 정치판이 그 증거입니다. 속임수와 기만, 조작,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멜라니의 환시에서 나타난 성모의 말대로 빛의 자녀들이여 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초인공지능에게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를 살게 될 때 앞으로는 디지털 아이디를 요구할 것이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당신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예측합니다. 예측 치안의 경우 당신이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거나 가택연금 등을 통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손에 이 초지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면 얼마나 소름 돋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미 이러한 기술에 투자하는 세력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상이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어지면 벨리아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악마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사랑의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합니다. 안전과 평화, 평등을 외치며 그런 법을 만들고 세상을 정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슬람의 샤리아 같은 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들지 말고 깨어나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알립시다.